아까 사회 목사님이 제목을 인간 예수라고 소개하셨더니 뒤에서 인간적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적인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 그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좀 개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도 돌아가서 생각해봤을 때 약간 상처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한 분 더 있더라고요. 항상 저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는 우리 청년부 장로님 김현성 장로님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얘기 나누다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겠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을 몇 개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예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모르는 면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예수님의 신적인 면은 좀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은 더 모르고 애써 모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성경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가 가진 영생이 온전한 것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좀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1단계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논란이 될 만한 예수님의 발언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좀 남쪽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임시로 거기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제일 많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저 북쪽에 어디죠? 나세렛이라는 동네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사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시다가 보통 이제 12살 정도가 되면요. 지금은 12살이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예전에 12살은 성인식을 할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의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됐어요. 유월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고 전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이제 그 명절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님 친척들 다 같이 모여서 도시락 싸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거의 하루길을 다 갔어요. 그런데 명절이니까 사람도 많았겠죠. 다 왔다 가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친척들도 워낙 많으니까 예수도 어딘가 껴서 친척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놀면서 오겠거니 했던 거죠. 근데 하루를 다 가서 친척들 잠깐 이제 멈추고 밥 먹으려고 모였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카톡도 확인도 안 해. 큰일 났죠. 납치됐나, 무슨 일 생겼나, 어디 물에 빠졌나, 막 온갖 상상이 다 되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만 돌려서 다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길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뒤지면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려 3일 동안 예수님을 못 찾았어요. 그 밥도 못 먹었지, 물에 빠졌으면 벌써 죽었겠죠. 납치됐으면 저 멀리 갔겠죠. 그래서 막 걱정과 막 눈물과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총명함과 그 성경 지식에 감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3일 동안 밥을 먹었을까요? 아마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근데 저 밥 좀 주시면 안 돼요? 밥 먹고 얘기합시다 해갖고 밥도 얻어 먹으면서 아마 3일 정도 율법학자들하고 성경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예수님 당장 만난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화도 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니 예수야 너 어디 갔었냐, 내가 지금 3일 동안 너를 찾았는데 전화도 안 받지 카톡도 안 받지 난리 났었다. 나 엄마 아빠 지금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막 하면서 속상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거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안 좋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어머니에게 순종을 잘하고 순종하여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갔고 엄청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면서 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나이가 12살밖에 안 먹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걸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둘째치고 제 인생의 사명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는 이 12살 해에 처음으로 율법학자들하고 만나서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지혜가 있는지 몰랐고 제 평생의 말씀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라 이렇게 부모님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살짝 오해가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은 좀 비범했다라고 알 수 있고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결혼식에 어머니랑 같이 참석을 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계속 눈치를 채고 있었거든요. 꿈에서도 태어날 때 꿈도 심상치 않았고 어렸을 때 하던 행동도 심상치 않으니까 얘가 좀 크게 될 놈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의 이름을 알릴 기회다. 우리 아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아, 너 뭔가 할 수 있지 않니? 이제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가 나를 성공시켜 주려고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응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약에 제가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아 간장이 떨어졌으니 마트에 가서 간장을 사오도록 하여라 라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간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장 없어도 밥 잘 먹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TV를 재밌게 보고 있으니 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저녁을 못 얻어먹겠죠. 그 예수님의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좀 무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니까요, 여자여라는 말은요 여사님이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되게 자상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 성공해야 되는데 야 이때 너의 기회다, 뭐 좀 해봐 라고 했을 때 여사님 자꾸 저에게 그렇게 막 성공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사님이 생각하시는 저의 인생하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인생이 조금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로마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해방과 독립을 안겨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바로 오늘 찾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결혼식에 이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팬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어차피 기적을 행할 거는 맞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기적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길에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오해가 다 풀렸죠. 또 한 가지, 바로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뺏어다가 내가 걔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라는 말에 오해가 어디 있냐면 이 걔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이 걔라는 단어는 당시에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걔 하면은 완전 나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다 개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개는요, 원문에는 귀여운 강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는 퀴온인데요, 강아지는 퀴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막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여기 주변에 너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를 아마 개로 여길 거야. 그런데 어차피 내가 전하는 복음 내 자녀와 같이 품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외국인, 이방인 너에게 이 복음이 아마 갈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이방인들의 떡을 뺏어다가 귀여운 강아지 같은 너에게 줘도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자상하고 친근한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상처받지 않고, 맞아요, 당연히 복음은 저 유대인들의 것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아주 끈끈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표현이 됐던 거죠. 그리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굳이 그 표현을 하신 것은요, 이 주변에 듣고 있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했던 얘기예요. 너희들 빼고는 다 개처럼 여기지. 근데 개가 아니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복음, 그들이 너희 개처럼 여기는 이 귀여운 강아지와 같은 이 친구들에게 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분노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셨고, 그리고 상을 둘러부셨죠. 완전 상을 둘러부셨어요. 근데 예수님 화내시네. 예수님 화내는 거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욕설이 되고 비방이 되고 폭행이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정말로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느끼셨고, 또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잠잠하게, 부드럽게, 작은 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상을 엎으면서 큰 소리로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너무 잘못된 저 길로 가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처음에는 부드럽게 타일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화내지 말아야지, 자녀들 앞에서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겠죠.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분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 성전을 더럽히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큰 소리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엎으신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지, 그것이 예수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상 쓰고 찌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인상 팍 쓰고 계셨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겟세마네. 바로 다음 날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길을 가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못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안 돼요. 구원이고 뭐고 지금 내가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인상을 쓰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인상을 쓰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이 쓴 잔을 내게서 비켜갈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계시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해도 결국에는 순종하셨잖아요. 인상을 쓰면서도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상을 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막 관계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나의 성격과 나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들을 죽여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 아무리 훌륭한 목수라도 가끔 이제 실수도 하고 손도 찔 수도 있습니다. 못에 찔리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망치에 손 찌면 얼마나 아픈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이 아니고 그냥 신이었다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가진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 고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도 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고통이 하나도 안 느껴지게 진통제 온몸에 다 맞고 올라가실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제한하셨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인간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한 번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에 대한 그 미지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사실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이 두려운가? 두렵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는 것 그 자체로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고통과 그런 이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 후의 부활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만 죽는 것, 그 고통 그 자체로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힘들고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셨구나. 예수님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고민하시고 고통과 당하셨구나. 예수님 배고프셨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자기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인간으로서 걱정하는 고민들을 똑같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처럼 되시기 위해서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 태도를 말하는 건데요. 너희가 예수님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원래는 전능한 신이었는데요. 그것을 스스로 권리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신인데 신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제한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간이었다는 거죠. 종의 형체는 인간 중에서도 낮은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목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수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목수는 목공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망치 하나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단지 돌려놓고. 그럼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이 목수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문이 고장 나면 그 요셉하고 예수 쪽 우리 집 와서 문 좀 고쳐줘라고 하면 가서 뚝딱뚝딱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 받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의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 있는 인간이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 비슷한 형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죠. 그 그림에는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정도는 걸치고 계시잖아요. 중요 부위가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려져 있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천천히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 매달려서 안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 더 빠른 시간에 돌아가시